그러면 오늘 우리 캠퍼스 묵상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것을 귀하게 생각하고 또 이 자리를 지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저희가 하나님께 묻게 하시고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저희가 무엇을 순종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고 충만하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 본문을 지사님하고 저하고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으매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네. 그러면 그 메시지 성경 본문을 다시 한번 집사님하고 저하고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읽으면서 어떻게 저에게 주시는가를 바로 묵상 나눔을 할 수 있도록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보겠습니다. 단락대로 읽겠습니다. 나는 일곱 천사를 향해 성전에서 외치는 큰 명령 소리를 들었습니다. 시작하여라. 땅에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쏟아부어라. 첫 번째 천사가 나와서 땅에 그 대접을 부었습니다. 그러자 그 짐승의 표를 받고 그 형상에게 예배한 모든 자들에게 끔찍하고 독한 종기가 생겨났습니다. 두 번째 천사가 바다에 그 대접을 부었습니다. 그러자 바다가 응고되어 피가 되었고 그 안에 있는 것이 다 죽었습니다. 세 번째 천사가 강과 샘물에 그 대접을 부었습니다. 그러자 물이 피로 변했습니다. 나는 물에 천사가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던 거룩하신 분 주님은 의로우시고 주님의 심판도 의로우십니다. 그들이 성도와 예언자들의 피를 흘리게 하였으므로 주님께서 그들에게 피를 주어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았습니다. 바로 그때 나는 제단이 찬송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 주권자이신 하나님, 주님의 심판은 참되고 정의로우십니다. 네 번째 천사가 태양에 그 대접을 부었습니다. 그러자 태양에서 불이 뿜어져 나와 사람들을 거슬렀습니다.
불에 살갗이 거슬린 그들은 이 재앙 뒤에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했습니다. 그들은 회개하기를 거부했고 하나님 높이기를 거부했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그 짐승의 보좌에 그 대접을 부었습니다. 그러자 순식간에 짐승의 나라 전체가 암흑천지가 되었습니다. 고통 때문에 실성한 자들은 자기 혀를 깨물었고 자기들의 고통과 종기를 두고서 하늘의 하나님을 저주했으며 회개하고 자기 삶을 바꾸기를 거부했습니다. 아멘. 네. 집사님 말씀이 어려우실까요? 저는 사실은 여기 오기 전에 이 본문에 대해서 이제 우리 개역개정 성경도 읽고 메시지 성경도 읽으면서 그냥 문장보다는 단어에 어, 생각하게 되는데 저는 사실은 심판이 무섭거든요. 근데 심판이라는 말을 생각하는 것조차 좀 어려워하고 심판을 받고 싶지 않다. 그런데 심판을 받는 내가 늘 죄책감이 들면 심판을 떠올리는 거는 겁이 나고 또 회피하고 싶은 그런 말인데 여기 하나님의 심판이 의로우시다 이렇게 의로운 심판은 무서운 건데 거기에 대해서 의로우시다고 나오니까 조금 의아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생각이 들면서 심판이 올 때, 그러니까 이 심판은 이제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오실 때 심판도 되지만 우리는 그냥 일반 심판의 사건들이 우리인데 살면서 오기도 하잖아요. 그 심판의 사건들이 올 때 내 행동이 어떤가 그걸 돌아보면 어, 회개하고 싶지 않을 때가 많았고 여기 보면 또 하나님을 이름을 비방했다. 근데 우리는 그보다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 내 자신의 죄를 돌아보지 않고자 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거에 대한 것도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우신데 그 의로우심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요새 안 그래도 목사님하고 이렇게 문자하면서 나의 반응들에 대해서 그전에 나는 나의 반응들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 내 반응보다는 상대방, 사람, 아니면 그 상황, 뭐 그런 것들에 집착하고 나의 반응을 어떤가를 살피면서 이 믿음으로 반응하는가 아닌가 체크하는 걸 그런 거를 잘 몰랐던 거죠. 가려 있었던 거. 그러니까 전혀 몰랐던 건데 이제 그걸 이제 알게 되는 시점에 알게 이제 자꾸 이제 일깨워 주시니까 그런데 어젠가 목사님하고 저기 통화하면서 제가 그랬거든요. 아 옛날에는 그런 목사님이 이제 그런 걸 하시면은 내 마음속에 이제는 목사님께 전화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전화 안 해야 되겠다. 전화하면 이렇게 나를 괴롭히는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러지 않는다. 비록 내가 마음의 괴롭힘이 더하더라도 전화를 해서 알아야 된다. 나의 실체를 아는 걸 그런 거를 이제 회피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도망하지 않고 그러면 뭐 말하면은 또 부딪히면서 이래 부딪히면서 또 고쳐 나가고 배우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것 자체를 아예 이제 회피하면서 외면했던 그런 나에서는 발전했다. 그거는 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 내가 그 마음이 바뀌었구나. 이 나의 반응들이 아니, 믿음으로 반응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너무 어려운 거지. 뭐, 말씀을 하시는데 도대체 반응, 그전엔 너무 몰랐던 거죠. 나의 반응이, 지금 내가 이 상황 때문에 너무 어려운데 믿음으로 반응하는 게 어떤 거란 말이야. 이런 전혀 내용을 모르면서도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마음을 닫고, 목사님께도 전화하면 안 돼. 이런 생각을 했던 그 전에 나를 이제 돌아보면, 지금은 그건 아니구나. 배우려고 하구나. 내가 나의 반응들이 뭔가를 이제 한 번 더 생각해 보는구나. 그런 거를 이제 했는데 오늘 심판이 나오니까 나도 심판의 사건이 올 때 나의 반응들을 떻게 해야 되는가.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것은 이제 나 자신을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런 것들 이제 그런 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도 그 회개에 대한 부분이 생각해 봤는데요. 그 메시지 성경 아까 8절, 9절 그 뒤쪽
내용에 그들은 회개하기를 거부했고 하나님 높이기를 거부했습니다. 이 내용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제 사랑을 많이 받고 하나님께 그런 용납을 받으니까 항상 하나님이 이제 나를 향해 오래 참아주시고 이렇게 받아주시는 것에 대해서만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의 내용도 그렇고 최근에 생각을 해봤을 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좀 제가 회개해야 하는데 회개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어, 좀 제 안에 그러니까 이렇게 그 성경의 그 첫째 아들, 둘째 아들 그 내용처럼 어, 둘째 아들처럼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둘째 아들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첫째 아들처럼 막상 하나님의 일이나 어떠한 것을 열심히 하지도 않았는데 약간 저의 마음은 항상 첫째 아들 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고 내가 힘들고 내가 억울하고 이런 게 더 앞서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제가 돌아봐야 할 부분이 생각나거나 이렇게 느껴져도 그게 크게 다가오기보다는 제 앞에 어떤 어려움이나 억울함이나 부담감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 안에 더 크게 다가온다는 생각이 어, 들었던 것 같고요. 좀 이렇게 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좀 겸손하게 가난하게 나아가서 이렇게 그 안에 거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제 안에 이렇게 그렇지 못하게 만드는 제 안의 어떠함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고 어떻게 다시 회개할 수 있을까? 어떻게 다시 겸손하게 할 수 있을까? 내가 느껴지고 내가 크게 느껴지는 어떤 내 안의 생각이나 옳고 그름보다 어떻게 하나님의 기준이 더 크게 느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이 잘 안 돼서 고민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은 정말 관점이 네. 저도 그에 대한 이렇게 설교 말씀 드릴 때 그런 거를 어떨 때는 첫째 아들이 되었다가 어떨 때는 둘째 아들의 입장이 있다. 근데 저도 잘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는 내가 둘째 아들처럼 가난한 마음이 되었을 때 그때는 은혜가 적극적으로 임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다 나누고 나니까 사라 집사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러면 사라 집사님 안녕하세요. 집사님 혹시 본문을 읽었을까요? 어, 읽긴 했는데 지금 다시 보니까 좀 제대로 못 봤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저희는 네. 일단 다 읽고 이제 우리 그 묵상했는 걸 나눴거든요. 네. 그럼 집사님 그 잠깐 다시 한번 보실 때까지 제가 기다려 드릴까요? 아, 어, 아니면 같이 어, 음, 메시지 성경 부분을 한번 그러면 같이 읽을까요? 읽을 너무 동안 죄송해요. 네? 아니요. 좋지. 그러면 감사합니다. 그 메시지 성경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그다음에 4절에서 7절까지 정희 집사님이 그다음에 8절에서 11절까지 사라 집사님이 한번 우리 다시 한번 보고 사라 집사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보겠습니다. 나는 네. 일곱 나라를 향해 성전에서 외치는 큰 명령 소리를 들었습니다. 시작하여라. 땅에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일곱 대접을 쏟아부어라. 그 첫 번째 천사가 나와서 땅에 그 대접을 부었습니다. 그러자 그 짐승의 표를 받고 그 형상에게 예배한 모든 자들에게 끔찍하고 독한 종기가 생겨났습니다.
두 번째 천사가 바다에 그 대접을 부었습니다. 그러자 바다가 응고되어 피가 되었고 그 안에 있는 것이 다 죽었습니다. 세 번째 천사가 강과 샘물에 그 대접을 부었습니다. 그러자 물이 피로 변했습니다. 나는 물의 천사가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던 거룩한 분, 주님은 의로우시고 주님의 심판도 의로우십니다. 그들이 성도와 예언자들의 피를 흘리게 하였으므로 주님께서 그들에게 피를 주어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았습니다. 바로 그때 나는 제단이 찬성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 주권자의 신 하나님, 주님의 심판은 참되고 정의로우십니다. 네 번째 천사가 태양에 그 대접을 부었습니다. 그러자 태양에서 불이 뿜어져 나와 사람들을 거슬렸습니다. 불에 살같이 그슬린 그들은 이 재앙 뒤에 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했습니다. 그들은 회개하기를 거부했고 하나님 높이기를 거부했습니다. 다섯 번째 천사가 그 짐승의 보좌에 그 대접을 부었습니다. 그러자 순식간에 짐승의 나라 전체가 암흑 천지가 되었습니다. 고통 때문에 실성한 자들은 자기 혀를 깨물었고 자기들의 고통과 종기를 두고서 하늘의 하나님을 저주했으며 회개하고 자기 삶을 바꾸기를 거부했습니다. 네, 네. 사라 집사님, 저는 오늘 이 말씀 묵상에서 심판에 대해서 나누었거든요. 하나님의 심판, 이 심판의 사건이 왔을 때 나의 반응에 대해서 어떠했는가, 이게 나누었고, 정희 집사님은 회개하기를 거부했고 하는 회개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누는데, 우리 사라 집사님은 그러면 무엇을 나누실지 한번 말씀 주세요. 네. 어, 저는 이제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던 거룩하신 분, 주님의 의로우시고 주님의 심판도 의로우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그냥 그 설명만 들어도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이렇게 재앙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에 대해서 다 이렇게 좀 알고 이렇게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그 살아계시고 의로우시다는 것만으로도 되게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네, 말씀이 위로가 돼요. 그리고 제 이렇게 마음에도 그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좀 저버리지는 이렇게 어떤 그런 세상의 권세나 아니면 가진 것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제 마음이 막 이렇게 수그러지고 좀 약해지는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말씀 보면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어떠신 분이라는 거를 이렇게 보면은 제가 뭐 자세히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런 게 이렇게 마음에 힘이 되고 좀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다 하셨을까요? 네. 아, 네. 그러시네요. 사라 집사님은 하나님께 집중하시네요. 하나님이 안 그래도 제가 큐티를 하면서 보니까, 거기, 야, 말씀 속에서 우리는 내 문제 해결을 말씀 속에 저는 처음에 많이 그랬거든요. 나의 지금 삶 속에 삶을 적용해라 하니까, 내 삶 속에서 문제점을 해결을 하는 게 뭔가를 찾았는데, 한 번은 누가 그래, 말씀 묵상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찾는 게 참 중요하다 하는데 오늘 기사님께서 그렇게 하셨네요. 네. 그러면 더 나누실 거 있으실까요? 왜 그 요한계시록이 조금 네, 이렇게 어렵게 다가올 때도 있잖아요. 근데 네, 인제 그 권사님이 그 이렇게 이제 그 캔버스 그 방에 이렇게 나눠 주실 때 그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저는 요새
세상 사는 거에 좀 버겁고 이렇게 집중되고 막 에서 막 매몰되고 이럴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세상에서 뭐 해 나가야 되는 뭐 이런 룰 같은 거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좀 그런 것들이 이렇게 인제 벅차게 이렇게 그럴 때가 있는데 어 요한계시록 잘 모르지만 마지막 때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근데 정말 제가 천국을 사모하면서 그런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예수님 오시는 그런 것들을 얼마나 기대하는가 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고 내가 예수님을 정말 얼마나 그렇게 믿고 필요하고 진짜 인제 천국을 바라보는지 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뭐 다 이해하면 좋겠지만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냥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 보는 게 좋았던 것 같아요. 아, 이상입니다. 네. 저도 요한계시록에 대한 겁이 많았는데 큐티하면서 아니다라는 생각도 지금 처음에 이제 걱정도 되었는데 읽다가 보니까 내가 이해 못하는 부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랬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 거는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도 어, 그러면 더 나누실 부분 없으실까요? 그럼 오늘 가장 늦게 들어오신 우리 사라 집사님의 기도로 묵상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하나님 살아계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삶 속에 어 많은 상황들이 있고 또 오고 가는 여러 그런 상황들이 있지만 주님의 말씀을 보면 너무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모든 것이 단순하게 느껴집니다. 하나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계신 어 늘 의로우시고 동일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갑니다. 저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단순해졌으면 좋겠고 저희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처럼 깨끗하고 또 그렇게 단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고 어느 상황에서든지 말씀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세요.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묵상 모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